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7번 정도 이렇게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눴고 오늘 8번째 시간인데요. 앞의 내용들을 우리가 요약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진정한 믿음은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특별히 우리 눈에 띄는 그러한 단어들이 있죠. 13절 말씀 보시면 지혜와 총명.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서는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 야고보 사도는 같은 맥락에서 일관되게 이렇게 주장하겠죠. 행함이 없는 지혜와 총명은 죽은 것이며 진정한 지혜와 총명은 행함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의 주제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한다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죠. 어떤 오해냐면 믿음과 행함을 비교할 때 믿음이 더 우선되고 더 우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야고보 사도는 행함과 믿음과 행함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우월하냐, 어떤 것이 열등하냐, 믿음과 행함을 저울에 올려놓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쳐 주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과 행함은 서로 대조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우월하고 어떤 것이 열등하냐, 그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즉 믿음과 행함이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항상 함께 가야 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자세히 배웠기 때문에 혹여라도 누군가가 야고보 사도의 그 가르침을 이렇게 오해한다면 알려줘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했어.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는 결코 믿음과 행함을 비교하고 어떤 것이 우월하고 열등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우월한 걸로 여기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아니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 어떤 조화요? 균형 잡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게 야고보 사도가 주장하는 핵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지혜와 총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구할 때에 딱 하나만 구해야 한다면 지혜를 구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지혜를 다른 모든 개념들보다 지혜를 이렇게 특별히 중요시하는 이유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솔로몬 왕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솔로몬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나에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 왕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오직 지혜를 구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한 것을 기뻐하시면서 그가 구하지 않은 영광과 부귀 그리고 장수 이런 복들을 막 부어주셨습니다. 구하지도 않은 것을 다 주신 것이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이 내용이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다는 거죠. 아마도 성경 전체의 모든 내용들이 다 귀하고 우리의 인상에 깊이 남아있겠습니다만 아마 이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주시고 다른 모든 것들을 넘치게 허락하신 이 사건은 우리의 인상에 굉장히 깊이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10손가락 안에 들만한 그러한 인기 있는 그러한 성경 본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함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셨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 왕이 왜 지혜를 구했을까?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다른 많은 좋은 것들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솔로몬이 왜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지혜를 구했을까?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자신 혼자 즐기려고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알고 있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영적인 진리도 알고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러한 지적인 우월함이 있어서 자부심을 느끼고 이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한 동기는 뭐냐면 이제 자기가 돌아가신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판결해야 하는데 나는 도무지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판단대로 이 백성들을 잘 판결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동기입니다. 즉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그 동기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선한 통치 행위를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다고요? 선한 통치를 하기 위해서. 선한 통치라는 선한 판결이라는 그 행위를 위해서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지혜를 중요시 여기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아마도 지혜가 무엇이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지혜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흔치 않을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를 왜 구했습니까? 선한 통치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지혜에 대해서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좀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사상적인, 세계관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것. 어떤 것입니까? 선한 행위를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뭘 보여야 한다고요? 행함을 보여야 한다.
머릿속으로에만, 즉 머릿속에 담겨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물론 이 머릿속에 담겨 있는 지혜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일관되게 강조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지혜와 선을 행하는 일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참된 믿음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인 것처럼 참된 지혜 역시 지혜로운 생각과 온유함으로 선을 행하는 일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생각은 지혜롭게 했지만 그 지혜로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행함, 지혜와 실천, 이 두 가지가 쌍을 이루며 조화를 이루며 균형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곧 믿음과 지혜는 머릿속과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정한 믿음이요 진정한 지혜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 사도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혜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지혜,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둘째는 땅에 속한 지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즉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곧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다른 하나는 땅에 속한 지혜, 다른 말로는 정욕의 지혜, 귀신의 지혜,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용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어려운 단어는 땅입니다. 우리 중에 이 땅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항상 쉬운 단어일수록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말씀하실 때에 그 단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비유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똑같은 단어가 좋은 의미로 쓰일 때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쁜 의미로 쓰일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땅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땅은 좋은 의미의 단어입니까? 아니면 나쁜 의미의 단어입니까? 예, 땅이라는 단어 자체는 중립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좋은 의미로, 어떤 상황에서는 나쁜 의미로 쓰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삼으셨다.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할 때의 땅은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좋은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는 땅, 기업으로 주시는 땅이 우리에게 있고 그 지경이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의미입니다. 반면에 이 땅이 나쁜 의미로 쓰일 때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자들의 거처,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거처하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하늘로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대조되고 있는 땅에 속한 지혜는, 이때 땅은 좋은 말이겠습니까? 나쁜 말이겠습니까? 나쁜 말이죠. 어떤 의미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지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지혜,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지혜, 자기 자신을 주인 삼는 지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에 힘쓰는 지혜,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지혜를 뭐라고 또 설명하냐면 귀신의 지혜다, 또 정욕의 지혜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이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땅에 속한 지혜를 세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지혜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시기죠. 시기. 이 시기가 땅에 속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지혜, 귀신의 지혜, 정욕의 지혜, 대표적인 것이 시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기는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질투해서, 그래서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이 안에 생기는 것, 이게 바로 시기겠죠. 이게 바로 직접적인 의미에서의 시기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 자, 이게 직접적인 의미에서 시기의 정의라면 간접적인 의미에서의 시기는 무슨 의미를 갖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도 시기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하거나 질투할 일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것이 욕심이 나니까 이렇게 시기를 하는 거죠. 자, 시기는 하늘에 속한 지혜입니까? 아니면 땅에 속한 지혜입니까? 땅에 속한 지혜죠.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하늘에 속한 것인지 땅에 속한 것인지를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딱 하나의 기준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과연 이것이 천국에 가도 내가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지금 판단해야 되는 이것이 천국에도 존재할 것인가? 이 기준 하나면 웬만한 것은 다 정리가 됩니다. 자, 시기.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시기할까요? 너무나 단순하죠.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도 알 겁니다. 천국에는 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예전에 자주 불렀죠. 그 복음성가 중에 시기, 다툼, 미움, 질투, 이런 것들은 천국에는 없다. 자, 이런 찬양도 우리가 부르곤 했죠. 천국에는 시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기는 하늘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지혜다. 이렇게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땅에 속한 지혜 두 번째는 뭐냐면 다툼이죠. 다툼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의견이나 생각이 또는 서로 간의 이해가 대립해서 서로 누가 옳으냐 그르냐, 누가 잘났냐 못났냐, 누가 많이 가질 것이냐 적게 가질 것이냐, 이것을 두고 다투는 일입니다. 싸우는 일이죠. 이것 역시 우리가 첫 번째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 다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다툼이 있는 곳이면 천국이 아니죠. 천국에는 다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다툼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툼이라는 것은 정욕의 지혜고 귀신의 지혜입니다. 셋째,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 이게 땅에 속한 지혜입니다. 자, 똑같은 방식을 한번 이용해 볼까요? 적용해 보겠습니다. 천국에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땅에 속한 지혜다. 자, 그런데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시기, 다툼, 거짓말,
이 세 가지를 지금 땅에 속한 지혜라고 말하는데 이게 과연 지혜일까? 여러분, 시기, 다툼, 거짓말 이런 게 지혜입니까?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는 땅에 속한 지혜를 세 가지 소개하면서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지혜는, 자,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을 일컬어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왜 지혜라고 말했을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영은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던져주냐면, 야, 시기해야 성공할 수 있어. 공부를 할래도 좀 시기심이 있어야,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야 더 열심을 내서 성적이 더 좋아져. 이런 걸 은연중에 우리에게 심어 놓으니까 공부하면서 다른 친구들을, 예를 들어서 라이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심지어 그런 마음이 있어야 성적이 오르는 것처럼, 그래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런 것은 안 된다고 가르치면서 정작 자식이 그런 시기와 라이벌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다툼의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막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은근히 좋아하는, 그래, 저 아이 안에 있는 저 시기심이, 질투심이 오히려 동기를 유발해서 더 열심히 하게 만들어서 공부를 더 잘하게 하고 열심히 하게 하고 성적을 더 높이는구나. 그러면 내가 모른 채 하거나 심지어 더 부추기면 저 아이가 성적을 더 잘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지혜예요? 세상에 속한 지혜, 땅 위의 지혜, 정욕의 지혜, 귀신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공부 조금 더 잘하고 등수 조금 더 높아진다고 해서 그게 정말 좋은 것입니까? 물론 점수가 높아지면 좋죠. 하지만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만일 천국에 가는 길이 막힌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손해 중에 손해 아닌가요? 땅에 속한 지혜는 마치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는 사탄과 같이, 그 뱀과 같이 아주 교묘하고 교활하게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시기해야 더 발전해. 이게 지혜야.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 유혹에 넘어간다면 선악과를 따먹는 하와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다툼도 마찬가지죠. 아니, 왜 바보스럽게 거기에서 당하고만 있어? 싸워야지, 이겨야지, 꺾어야지. 그러면 너희는 화목의 도구가 되라. 너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거하면서 화평의 제사, 화목 제사가 되어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나를 위해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나와 하나님을 화해하기 위해, 화해시키기 위해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퉈야, 더 얻어내야 내게 좋은 것이고 그것이 지혜다 라고 말하는 그 유혹에 넘어간다면 그게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거짓말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들에게, 야, 적당하게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사회에서 실패하지 않아, 낙오하지 않아. 적당히 거짓말도 해야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고 그렇게 사는 거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다 그런 거지.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향해서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고 진리를 향해서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대표적인 세 가지, 이 땅에 속한 지혜, 악한 정욕의 지혜, 귀신의 지혜, 사탄의 지혜, 우리를 미혹하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은밀하게 미혹하는 이러한 세상의 땅에 속한 지혜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시기는, 다툼은, 거짓말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지혜가 아닙니다. 왜?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소유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이런 땅 위의 지혜, 땅에 속한 지혜, 정욕의 지혜, 사탄의 지혜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지혜가 아니다. 파멸에 이르는 우둔한 생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세워놓을 때 우리 중에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기하고 다투고 거짓말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저부터도 내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없고, 내 안에 다투는 마음이 없고, 내 안에 거짓말하는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땅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는 땅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죄성이 있는 것이고 그 앞에 흔들리는 자아가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죄성이 있고 또 세상의 지혜 앞에,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는 그러한 우유부단함도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죄성이 엎드려서 언제든지 너희를 집어삼키려고, 언제든지 너희를 공격하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그 죄성을 다스리며 살아라.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하늘에 속한 지혜도 있고 땅에 속한 지혜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어느 쪽에 우리가 마음을 두느냐, 어느 쪽에 손을 들어 주느냐, 어느 쪽을 제압하느냐, 이 문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지혜는 더욱 풍성하게 하고 땅에 속한, 즉 귀신의 지혜는 아주 철저하게 단속하고 제어하고 제압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자 마음을 쓰고 노력하면 할수록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처절하게 느낀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초보적인 단계에 있을 때에는 그저 교회 나가는 것만으로도 감격이고 또 그저 기도 이렇게 몇 분이라도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고 설교 시간에 졸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여져 가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 죄성을 제어하고 하나님께 속한 지혜를 갖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만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제압하는 일에 아무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세상에 속한 지혜를 뿌리치고
멀리 하는데 아무 어려움과 난관을 느끼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늘에 속한 지혜도 있지만 동시에 땅에 속한 지혜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둘 사이에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지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만 붙잡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는 일이 쉽지 않으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 속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견고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나 혼자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견고히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제가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보실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방금 읽어드렸는데 어디서 많이 본 다른 본문과 쌍둥이 같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그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과 아주 쌍둥이처럼 닮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쌍둥이처럼 닮았죠?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정말 쌍둥이처럼 닮았습니다. 물론 차이점이 몇 가지 있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썼죠? 야고보 사도가 썼죠.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쓴 사람이 달라요. 그런데 거의 쌍둥이 같은 내용을 썼습니다. 야고보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주 대상으로 썼고, 갈라디아서는 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집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 사도와 바울 사도의 신학적인 견해가 정반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해서 이 두 신학적인 견해가 충돌한다. 그래서 혼동스럽다. 어느 쪽을 따라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잘못되었다는 것을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의 신학 사상이 결코 반대가 아니에요. 완전히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열매로 알리라. 그 열매가 무엇이 열렸는지를 보면 그 씨앗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뿌렸는지 몰랐을 때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그런데 바울 사도가 성령의 열매라고 해서 우리에게 말한 내용과 야고보 사도가 위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께 속한 지혜의 열매에 대해서 말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곧 같은 열매를 맺는. 자, 같은 열매를 맺었다면 그 씨앗도 같다는 것인데, 같은 씨앗을 뿌렸는데, 즉 이 두 사도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정의가, 내용이 완전히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바울 사도도 어떤 점에서 일치하냐면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주제에 있어서 이 둘을 서로 비교하거나 대조하거나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과 행함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다. 믿음과 행함은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이고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와 바울 사도의 동일한 생각입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이거예요. 그들이 목회하는 그러한 상황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네요. 똑같은 동전, 믿음과 행함이라는 그런 양면이 있는 똑같은 동전을 내미는데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라는 면이 위로 올라가게 그 동전을 내밀었고 바울 사도는 믿음이라는 그 면이 위로 올라가게 해서 동전을 내밀어서 그 목회적인 상황 가운데에 가장 지금 절실한 것을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편에는 믿음의 뒤편에는 행함이, 행함의 반대편에는 믿음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이 서신서라는 것이 누군가를 대상으로 쓴 편지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야고보 사도나 바울 사도가 오늘날 우리 이 신제주 강염교회 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우리의 상황을 다 돌아본 다음에 우리에게 권면을 한다면 어느 쪽 이 동전의 어느 쪽 면을 보여주려고 할까? 물론 믿음과 행함이 동전의 앞뒷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달하는 동전은 믿음과 행함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 면을 먼저 보여주고 싶어 할까? 우리에게 좀 약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음과 행함, 우리가 비교적 조화롭게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행함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막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아직도 믿음에 대한 확고한 그러한 지식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몇 년, 몇십 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믿음은 확실한데 그런데 행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확고한 것인가 하는 것이 조금 흔들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또한 믿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확신이 적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기 확신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전도와 구제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열심을 보이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든다. 단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내가 그렇게 실천하고 행하는 일에 열심을 보일 때 그것은 좋은데 혹여라도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고 교만한 생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행함을 통해 실천할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 믿음과 행함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것을 알고 더욱더 예배에 힘을 쓰고 기도에 힘을 쓰고 전도와 구제와 이런 실천에 힘을 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야고보 사도도 바울 사도도 모두 믿음과 행함의 조화로운 균형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와 같이 믿는 일과 행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확고해지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마음에는 원이지만 여전히 사탄이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시험하고 충동질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요 온전한 사람으로 저희들이 성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씨앗을 잘 간직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또한 열심히 주의 뜻에 순종하며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